감사합니다. 3부는 역시 성숙한 예배 문화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희 여러분의 이 귀한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가슴 떨리는 도전이 새겨지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하나님만 선택합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린 것 같은데 어느덧 계속될 것 같은 그 추위가 지나가고 겨울도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고 또 5월이 되었습니다. 산을 뒤덮었던 그 앙상한 가지들이 지금 보니까 이제는 푸른 생명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봄과 함께 특별히 부활절기를 지내면서 맞는 이 5월 가정의 달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물론 세상은 아직 교회를 향해서 비관적인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지속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교회 내 세대 차이로 인해서 교회는 힘을 점점 잃어갈 것이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사역을 못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이 부활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소망을 다시 한번 깨우라고 이 봄의 계절,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 그리고 부활의 절기에 5월 가정의 달, 새 소망을 함께 품을 수 있는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리다시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5월 한 달 모든 예배와 그리고 모든 모임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새 소망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2025년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하나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믿음의 다음 세대를 볼 때에 큰 특징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한국 교회는 지금 가족 종교화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 중에서 가족 전체가 교회에 출석하는 비율이 거의 80%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통계를 올해 우리 교육부 비전의 모티브를 잡고 좀 저도 우리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친구들을 조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따라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는 85% 가까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족 단위의 신앙이 주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약에서부터 가족 공동체 중심으로 신앙이 지금까지 전승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족 종교화 현상은 당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너무나 좋은 현상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가지 조사를 또 했습니다. 교회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그 결과 부모님이 나에게 신앙을 강요한다 라는 의견이 우리 아이들 70%가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공동체적인 사명을 띠고 지금까지 수천 년을 내려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에 따라서 자녀의 종교는 전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그렇게 믿음이 원활하게 계승되고 있느냐를 질문했을 때에는 그게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문제의 발견은 회복의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부모 세대에서부터 우리 청년 세대 그리고 교회 학교 세대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신앙이 바르게 전승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2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5월 한 달 이제 주일마다 목사님들께서 세대별로 비전을 나누어 주실 텐데 그렇게 5월 한 달 진행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 통합 예배와 세대 통합 사역 가운데에 다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로 이 땅 위에 능력 있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여호수아 24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의 장소가 어디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겜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처음 정착한 곳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하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땅이죠. 그런데 반대로 야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가라고 했던 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그 화려함 가운데 시선이 뺏겨 불순종해서 머물렀던 땅 또한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세겜 땅은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 있는 그 영적 회색지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그 세겜 땅 양쪽 끝에는 우뚝 솟은 산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의 상징이었던 그리심산이 있었고, 하나는 저주의 상징이었던 에발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땅이 오늘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세겜 땅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조상들의 순종의 흔적도 있고 조상들의 불순종의 흔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삶으로 살아갈 겁니까?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라고 결단을 촉구하면서 고별 설교를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 땅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윗세대였던 출애굽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피부로 다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아말렉 족속을 다 이기게 하시고, 직접 피부로 경험했던 세대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출애굽 2세대의 윗세대인 1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2세대는 그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정복 전쟁을 가나안에서 치르고 가나안 땅에 지금 잘 정착한 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 사이에 신앙 계승이 너무나 잘 됐죠. 근데 이제 문제는 3세대입니다. 이 다음 세대가 문제인 거죠. 출애굽 3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3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이 민족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을 여호수아가 이제 그 신앙을 3세대에게 잘 전수하라고 지금 2세대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3가지로 축약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의 축복을 자녀에게 잘 전해줄 수 있는 그 첫 번째 방법은 모든 역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24장을 보면 1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쭉 동행했던 이야기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입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건져냈고, 내가 도왔고, 내가 인도했고.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지금 여호수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오는 것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기까지 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기다렸고, 그리고 그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붙잡았다. 그리고 그들이 넘어질 때 내가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고 내가 일으켜 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적들이 올 때에는 내가 막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과 내 모든 역사의 주인과 주원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조상들이 한 일을 쭉 기억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공동체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자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심을 즐겨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 남성교회도 도전을 얻는 겁니다.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함께 하신 방법은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물론 생각과 경험이 너무 다른 두 세대가 함께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삶의 주제가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원동력을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헝그리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삶을 버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지금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의 주제는 힐링이에요. 이런 자녀 세대를 보고 어떤 분들은 요즘 애들은 편한지 모르고 헝그리 정신이 다 없어졌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청년 세대는 그래도 경제가 성장했던 호황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인이 되어서 청년의 때에서 삶을 살아가면 참 불황을 많이 피부로 겪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이 청년들이 태어났던 80년대, 90년대를 생각했을 때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를 예측하는데 다 불황이 크게 덮쳐올 것이다. 지금도 물론 어렵고요. 그 시대를 이제 우리 자녀들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정말 이 청년들의 취업난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대학 졸업을 연기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까지 진학해야 겨우 취업할 수 있는 지금 스펙 전쟁의 시대를 우리 청년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경쟁과 비교의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쟁과 비교는 지금 이 청년 신앙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이제 신앙을 바로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바쁘고 조급한 생활 가운데에 신앙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자녀들이 기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우리 부모님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살아오셨던 그 전쟁과 같은 헝그리 정신을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입시와 취업의 과정에서 그리고 경쟁과 비교에 우리 자녀들을 밀어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겁니다. 내 친구 순이의 아들은 이번에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리고 우리 대학 선배 누구의 딸은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했는데, 아니 너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하는 순간 자녀들은 그때부터 이제 먹던 그 밥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는 마음 가운데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내가 내 삶을 희생하면서 너를 이렇게까지 키웠는데 하면서 헝그리 정신이 없는 자녀들을 탓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탓하게 되는, 이렇게 지금 서로 다른 세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답이 있죠. 모든 인간의 진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세대이지만 같은 신앙과 같은 믿음을 아름답게 이어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출애굽 2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출애굽 1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세대인 출애굽 3세대가 그들이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만들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기까지 역사적 경험적으로 1, 2, 3세대가 너무나 다 다른 세대이지만 그 모든 세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 모든 역사의 주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면 이제 요즘 자녀들은 이제 시스템적으로 귀가 이렇게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자녀들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그 시작하는 첫 말을 나 때는 말이야 대신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으로 대화를 시작하시면 자녀들은 과거의 이야기지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과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청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오셨는가에 대한 그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지금 이 가정을 꾸려서 우리를 키우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로 함께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청년들끼리 서로 가끔 나누기도 합니다. 그 말은 청년들이 우리 부모님의 만났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라떼는 마리아 대신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으로 말씀을 시작하시고 대화를 시작하시면 자녀들은 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떼는 마리아라고 말이 시작한다는 것은 의도가 뻔해요. 뭐냐 하면 너희도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해야 돼. 너희는 지금 나 때에 비해서 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모르는 것 같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라고 내 중심의 말이 자녀에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으로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냐면 그 하나님이 너와도 똑같이 함께 하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축복의 말이 자녀들에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소통을 하실 때에는 나 때는 마리아 대신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으로 말씀을 시작하시면 훨씬 더 원활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서로 공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물질의 교환이나 요구의 교환으로는 세대가 서로 공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이 믿음, 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공통점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치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부모님들께서 말씀의 순종과 눈물의 기도로 지금까지 우리 남성교회 60년 동안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신 이 신앙의 유산이 참 감사하고 소중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귀하죠. 그리고 교회도 청년들에게 이 귀한 유산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더 나아가서 우리 남성교회가 100년을 바라보며 100년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년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의 신앙을 잘 말로써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은혜의 경험과 그리고 내 가르침을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요 기찬 예배 때마다 늘 하는 것처럼 온 세대가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함께 기억할 때 그 믿음의 전승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사랑의 가치를 알려주실 때 사랑의 가치를 그냥 조립해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툭 던져두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은 몸소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밤을 보내시고 함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몸으로 가르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요한복음의 분량이 21장인데 그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이 사랑을 몸소 교육했던 이야기가 13장부터 19장까지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때 믿음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출애굽 3세대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그 우상이 그득그득한 그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려면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니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선포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도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사역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이유가 뭔가요?
그들을 애굽에서 꺼내 주시면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 경영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죠. 가나안 땅에 이끌어 주신 것도 그들이 이제 예배 공동체를 스스로 설립해서 스스로 예배를 계획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예배를 목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이제 출애굽 다음 세대는 우상이 정말 많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여지가 참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땅에 우상도 너무나 많고요. 그리고 문화도 더 발전된 문화 가운데에서 다음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대에서부터 잘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선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선택과 생각의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다양성이라는 명분 아래에서 각자의 생각이, 기준이, 이것이 척도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 생각이 그렇다면 그게 맞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내가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어떻게 표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얻게 되면 이제는 상종하지 않게 되는 시대,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심화되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결국은 내가 나를 섬기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어야 하는 거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인간의 연약함을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중심으로 살고 내 위주로 살고 나만 생각하고 살고 나에게만 집중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성경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요. 성경은 결코 사람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던 핸드폰이, 저는 이제 갤럭시를 쓰는데 이제 이 갤럭시가 고장이 나면 저는 어디에 가야 돼요? 삼성 서비스 센터를 가야 되죠. 사용하던 핸드폰이 고장 나면 그 만든 회사의 AS 센터를 찾아가야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해결을 해주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고장 나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해결은 누구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고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세상을 보자고요. 그게 아니라 맨날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시선이 너무 많이 다른 곳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내 옆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의 시선이 빼앗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부러워지니까 그 사람의 기준을 나의 삶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각자 다른 범위에서 세상에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 삶의 다른 영역을 주셨고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없는 다른 사람의 좋아 보이는 것을 그냥 부러운 나머지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대입해서 똑같이 가져오면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에 회의를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청년들이 그 비교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건 나는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했던 그 선악과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착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그 다른 모든 은혜까지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내가 기준이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 지금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리.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의 정체성, 어떤 사회에서의 정체성, 이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에서의 정체성보다 훨씬 더 강한 줄 믿습니다. 그 강한 정체성과 강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이 진리,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그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방법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말고요, 기도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순종하라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먼저 보여주시면 됩니다. 새벽 예배 참석해라 라고 하기 전에 참석하시는 걸 먼저 보여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교회에 가라 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자의 기쁨의 본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신앙은 전승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먼저 부모님의 입술과 부모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전승이 계속될 것이고, 시간이 흐르고 세대가 흐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 가운데 우리 교회 곳곳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예배가 그들의 삶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누리게 되는 장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고편이 오늘 지하에서 펼쳐지게 되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플레이그라운드가 지금 지하 1층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1층에서 인생 네컷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셨지만 진행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까지 같이 진행할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1층에서 사진을 찍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즐거움이 세상의 즐거움과 어떤 다른 즐거움이 있냐면, 교회에서의 즐거움은, 신앙 안에서의 즐거움은 요구 없는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격 조건 없는 즐거움인 거죠.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닮은 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유산을 잘 전해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뿐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 진리는 시대가 흘러도 세대가 변해도 다르지 않을 것이니 하나님만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권면하여야 할 것을 오늘 여호수아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을 딛고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땅과 애굽과 출애굽 광야와 가나안 땅 정착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늘 하나님만을 선택할 것이다 선포하지만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거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선포하기까지 그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셨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고 그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좀 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성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함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의 이 고백과 선포,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을 선택하고 섬기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모든 세대에게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남성교회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님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많은 의지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크리스천의 결혼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약 30명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가정을 꿈꾸고 있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그들이 몸으로 느끼지 못하면 그것은 올바른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정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님들께서 그 경험하셨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에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지만 우리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영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로 함께 보내는 그 시간으로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활절기에 맞는 이 가정의 달,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이 다시 세워지는 5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어른들께서 쌓아주신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다시 모든 세대가 하나 되어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선순환의 공동체가 우리 남성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